구약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노아 방주, 바벨탑, 그리고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진 거. 이런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서 많이 알아요. 영화도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더니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이거 참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이 이야기는 다윗만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은근히 안 알려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뺏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진멸이 선포된 전쟁은 무서웠습니다. 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심했어요. 사람, 아이, 여자, 동물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생명체는. 굳이 이렇게 끔찍하게 했어야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불신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의 땅 뺏어준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죠. 사실 성경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자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건데 왜 그러냐면 아직 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충만이라고 말하기 뭐한데 어쨌든 그 충만이죠.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 가득 차서 틈이 없는, 넘치는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징벌의 상황입니다. 사실 징벌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온 인류와 생명체가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이미 죽음의 징벌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구든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죄는 낱낱이 심판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니까 5년, 10년도 우리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징계를 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아봅시다. 대단한 권세를 부렸던 일본이 동아시아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처참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철저하게 패망당하고 인류 역사상 없는 원자폭탄을 맞아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독일 보십시오. 나치가 100년 전에 유럽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 독가스실 말이죠.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과 30만의 집시를 학살한 이 끔찍한 사건이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소련 정권이 수립될 때 있었던 처참한 숫자도 못 세요.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숙청의 일들이 다 그 정권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 생겼느냐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생긴 거 아니에요. 일본이 공업화되고 항공모함 건조할 때가 되니까 동아시아 전쟁 일으키고 독일이 그렇게 발전하고 참 대단한 기술 문명, 유보트 만들고 전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이래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못 먹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 있고 잘 될 때 끔찍한 죄로 나가는 이 인류의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방임하셔서 죄 더 지으라고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속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놔두면 살기 좋아지고 문명화되면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도요. 친구들 간에 때리고 주먹 다짐하고 돈 뺏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뺏겨도 받고 뺏어도 받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끔찍해서 학교 가기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정도고 또 옛날엔 낭만입니까? 예, 뺏어도 토큰은 준다, 밥값은 준다, 이런 게 지금은 아이들이 목숨을 끊고 못 견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못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특히 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 깨가면서 저희 할머니가 호호 불면서 옷을 빨면 왜 자꾸 흰 옷을 입었나 몰라요. 흰 옷을 그걸 세제가 좋아요. 두드려서 그 겨울에도 빨아가지고 또 그 다리미 그 아이롱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숯 거기다 넣어가지고 물 뿌려서 이렇게 다리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로 막 다려서 주면은 할아버지가 그거 입고 애매면서 나가. 세상에 그 자기 부인 손 닿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거 하얀 거 입고 다니느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요.
와이셔츠를 안 다려 입어요. 아내가 고생한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내가 고생해서 하나는 자기 얼굴이 다 구겨졌기 때문에 다려진 거 입으면 표가 난다고. 그래서 저도 안 다려 입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기 목사님 제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그냥 다려줄 때 입으세요. 좋은 말로.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그래서 평일날은 거의 티 입고 와이셔츠를 안 입습니다. 그런 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처참한 인생의 그 고통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돋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분명히 잘못한 거고 여성들에게 잘못 많이 해서 그 벌로 요새 징계를 받아서 삼시기 소리 듣고 사시는 겁니다. 남성들이.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그때보다 죄 덜 짓고 괜찮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사회가 개발되고 발전될수록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나태하고 지겨워서 뭐 더 이상 평범한 건 싫은 거예요. 뭐든지 다 뒤집어 엎고 깨다 맞추고 미흡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4,000년 전에 이 여호수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인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성결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서도 죄 지은지 모르는 거예요. 친구를 죽음에 빠질도록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난 죽을 만큼 안 괴롭혔어. 이런 소리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 생각하면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꼭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우리 애는 안 그런 애라고 집에서는 착하다고. 집에서만 착했지.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생각하면 뭘 봐야 하느냐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얻은 그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징벌을 보면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여리고 사건을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이 유대인 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선포임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벌 받았습니다. 왕국 시대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그리고도 회개 안 하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쪽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죽였어요. 굉장히 심한 징계를 받았어요. 요새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죠. 서양의 영화들은 성경 모티브가 많은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만 단위로 끌고 가서요. 그냥 무조건 절반은 죽였어요. 어벤져스 반은 살리고 반은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절반 죽인 거예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저쪽에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절하게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편드신 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복음 얘기하고 복음 성경 그리고 뭐 선교 하면은 면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별 이상한 일들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징계받았는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용서된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들어갔을 때 이 첫 전투가 이 여호와 전투거든요.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려뜨리셨다. 또 이건 우리가 좋아요. 눈에 보이죠. 돌면 그 땅을 주셨다. 옛날에 교회 개척 운동이 한창일 때 지금은 삼천리 방방곡곡 꼭 동리마다 교회가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 보면 꼭 보면 언덕 있는데 잘 보이는데 시골에 보면 제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근데 지주가 땅값을 막 올리고 안 팔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돌았어요. 한 바퀴씩. 이 땅을 주워서 이렇게 돌고 왔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한 20명이 줄 서서 돌았대. 뭐 이런 얘기. 요새도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저는 전설처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또 집사님들 어디 집 샀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그 집을 하나님 주소서 하고 그 집을 또 돌았대. 남의 집 주소서 그랬어요?
요새는 또 대학을 막 저 대학 보내고 싶어서 대학을 돌았는데 너무 넓어서 한 번 돌고 포기했다. 뭐 이런 돌았는데 안 주셔. 소리를 안 질렀나 보다. 새벽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망갔대요. 도는 것만 보이죠. 예. 그런데 안 넘어져. 안 주셨어요. 왜 그럴까? 뭐 웃는 얘기입니다만 한강에 어떤 친구가 빠졌다가 화를 내면서 교회 와가지고 분명히 목사님 지난주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믿음으로 걸었는데 난 믿음으로 걸었는데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보고 오라고 하셨냐 물어봤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너 오라고 하셨는데 네 안 했는데 마음대로 걸어서 빠진 거다. 여러분 왜 돌아도 안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도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기하니까 여기에 눈이 확 팔리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10분씩 누워 있어라. 그리고 7일째는 70분 누워 있다가 거기서 엉덩이를 흔들어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겠죠. 하루에 1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럼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성 무너지는데 한계 없어요. 이 소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일 보면 성벽 무너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병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 이런 법이지 전쟁과 아무 상관없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요단강 갈라졌고 들어가서 할례 받았고 기념탑 세우고 유월절 지켰어요.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결과까지 어쩌면 그 전쟁의 시작까지도 하나님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무너졌다. 여러분 전쟁과 상관 있는 유효성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율법이 없으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율법이 없으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또 그때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없으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모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사실은 그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 모티브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얘기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처럼 뭘 합시다. 여리고성을 돌아뜨지 뭘 합시다. 또 청년들이 어디 가면 청년 여호수아 뭐 했다. 뭐 선교지에서 여호수아처럼 뭐 했다.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이 대학 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공부 안 하면 거룩하고 머리 나쁜 애가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못 됐는데 시험 잘 봤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아주 죄 많이 짓고 똑똑한 놈이 된 거예요. 그 용도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 이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죠.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돈 벌죠. 인생의 부를 쌓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는 것인데 이 도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무엇가 돌았나. 자 보세요. 6장 1, 2, 3절은 그 성을 돌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4절 보십시오.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어디서?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 이 4절에만 7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또 나가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
언약궤가 또 나오죠. 7절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어다. 8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후구는 궤를 따르며. 그럼 지금 계속 뭐가 보이는지 보이세요? 궤가 보이죠. 7이라는 숫자와. 무슨 소리냐면 이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게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궤라는 것을 중심으로 앞뒤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무장하고 나갔는데 궤 앞에서, 군대가 따라갔는데 궤 뒤에서, 이런 식으로 궤가 딱 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요거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계속 보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심지어 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무엇이 돌았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돌게 하고. 12절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을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백성이 돌았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도는 것은 우리는 무장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돌았어요. 이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7일간의 창조처럼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일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도는 게 바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못 봐요. 이것만 봤죠, 도는 것. 근데 그 전에 뭘 봤어야 돼요? 언약궤를 봤어야 돼요. 정말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는다면 도는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여호와의 궤, 여러분 이 시대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예배가 너무 참되니 내가 저 예배를 저 마을에 꼭 주고 싶다. 그래야 교회가 생기는 건데 일단 지으면 뭘 좀 해보겠다고, 짓고 보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개인적 경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말씀이 좀 찔렸어요. 아이폰을 들고 나서, 여러분 이거 아이폰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즐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부터 키시죠? 하루 종일 읽어보시죠? 그러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많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매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폰 보거든요. 몇 시인가. 오늘 일정은 뭐 있지? 메일이 왔는가? 요즘 또 선교사님들하고 하느라고 제가 카카오톡을 안 썼었는데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 이거 안 쓸 수 없어요. 카카오톡을 했더니 선교사님들 외에 안 선교사님들도 잔뜩 글을, 여러분 성도들 말고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는데 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부터 돈 꺼주겠다는 사람까지 막 수없이 문자가. 그걸 지우는 것도 일이고, 하루 종일 현대인에게 이게 말 그대로 핸드헬드고 이게 미니 컴퓨터니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느라고 내가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어서 여기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는 길을 잘 가려고, 내가 도는 것을 잘 돌려고. 근데 왜 도느냐 말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언약궤는 있고 도는 것에 눈이 확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도는 것 같지만요, 이 여리고성은 폭이 한 200m, 그리고 너비도 한 100m 이상 되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둘레가 딱 계산해도 600m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이 뭐 성에 바짝 붙여서 도는 건 아니니까 여유를 두고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는 1km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1km를 혼자 열심히 걸면 한 15분이면 갔겠지만 지금 군대가 돌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 최소한 20분 이상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궤는 아침에 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진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공성전을 할 때는 한 3, 4km 정도, 그리고 두 부대가 싸울 때는 10km 이상.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전쟁이 있죠.
소년 다윗 시대에 골리앗의 블레셋 군과 다윗의 이스라엘 군이 전투할 때 이 전투는요, 그 양쪽 진이 폭이 한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서로 진을 싸고 보여요. 저기 성경에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는 두 산 사이를 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넓은 평원에서 이 산 밑에 딱 진치고 이 산 위에 있겠죠. 본대는. 그래야 혹시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이렇게 나와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부터 출발한 언약궤는 갔다 오는 것만 해도 한 7, 8km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으면 한 1km 돌아야죠. 그러니까 매일 한 7km 이상은 돌았다, 걸었다. 7km면 20리입니다. 열심히 걸으면 2시간이고 이렇게 단체로 걸으면 3시간은 잡아야 되는. 3시간 걸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거기 안 가죠. 그런데 매일 3시간씩 건 거예요. 개활지니까 여리고성에서 다 보입니다. 3시간을 걸어서 부대가 나오는데 조용히 말 한마디 안 하고 나팔만 불고 돌고 가요. 처음엔 무서웠겠고 한 며칠 지나면 지겨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1km 7바퀴 돌면 얼마죠? 7km. 출발해서 거기까지 10km를 건 겁니다. 그래서 7일째 아침 일찍 출발해요. 왜? 오늘 10km는 걸어야 되니까. 10km면 군대가 하루 행군하는 거리의 절반 이상입니다. 열심히 걷는 여행자가 도보로 여행할 때 하루에 20km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점심 지나도록 걸어야 10km, 7바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여리고성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막 뺏어 주신 것 같지만 충분히 언제 소문 다 듣고,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선 거 아니에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러분이 딱 성 안에 있는데 200만 명의 군중이 한강을 가르고 건너온다. 항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투항해야죠. 살 길은 그거 아니겠어요? 강이 갈라지는데 이깟 성이 뭐라고 거기 들어가도 문을 잠가 6장 1절에 있듯이 마음의 빗장을 딱 잠그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계속 기회를 줄 6일 동안. 7일째는 심판이 있었던 그날은 무려 대여섯 시간, 7, 8시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6장 1절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았는데 안 주시면 어때요? 나를 돌아봅니까? 욕하고 돌아서 합니까? 하나님 두고 봐요. 내게 하나 봐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가 도는데 군대는 조용히 돌고 나팔 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상자가 하나, 이만한 상자가 하나 돌아요. 크지도 않아요. 가로폭이 이렇게, 세로폭이 이렇게 되고 너비는 그 절반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상자가 넷이서 지고 도는데 금색 번쩍번쩍거리는 것, 저게 뭐냐?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다. 왜 도냐? 돌면 주신댔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상자가 돈다고 주시는가? 그런데 상자가 돌는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나? 하나님 정말 하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한 바퀴씩 도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성 한 바퀴 돌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살았죠? 돌고 났더니 뭐가 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짧은 인생 사니까 마음이 급하고 답답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쉰이 넘으니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말만 했던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했던 걸, 이제는 예수 믿고도 40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한 걸 눈에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봐서 좋아요. 저는 거꾸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거 아니겠어요? 하루 한 바퀴씩 똑같은 성읍 도는 거 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생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싸움도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조용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돋보이게. 보이시죠? 무장한 군대가 전군, 후군 있고 중간에 언약궤가 있는데 7명의 제사장들이 긴 순양의 나팔을 붑니다. 쇼팔이라고 하는 걸 쭉 불 때 뭐가 돋보이겠어요? 언약궤. 이 행군은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행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생에서 돋보이게 하라고. 근데 이거 들고 가는 게 너무 바빴던 거예요. 부지런히 다음 걸음 가야 되고, 다음 집 가야 되고, 다음 사람 만나야 되고, 다음 일을 해야 되고, 다음 프로젝트 해야 되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지고 내가 가는 길만 바쁘게 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짜장면 사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혼자 입학하고 혼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혼자 입학하고 혼자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저를 잘 돌봐주신 친구 어머님이 섭섭하다고 그랬대요. 친구한테. 아니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식이니까 부모가 왔을 텐데 어떻게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가. 저를 1년 동안 거의 그 집에서 길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야 우리 부모님 안 오신 것도 봤잖아. 그런데 엄마가 안 믿으시네. 아 이게 당연히 오는 거구나. 그게 뭐 중요해요. 졸업하려고 학교 다닌 건 아니잖아요. 졸업하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돌려고 돈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 3년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여행 간다고. 아니 그런데 금, 토, 일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월화수목도 많은데 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풀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끝까지 안 가고 저랑 친구들 3명하고 4명이서 안 가고 안 갔더니 용돈도 생기고 여행비 남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다니는 것이나 제가 졸업장 따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제 목표는 졸업장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치 있는 삶을 전 살고 싶었고 그래서 졸업식 그냥 혼자 했어요. 대학교도 혼자 입학하고 혼자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혼자 입학했는데 졸업해야 할 때는 장가를 가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축하한다고. 감사했지만 밥값이 들어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고 났고 그리고 나서 총신을 제가 9년을 다녔는데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다시 등록을 해서 2년을 다녔습니다. 논문을 좀 못 쓰고 사역하느라고 끙끙거리다가 뒤늦게 논문을 쓰고 논문을 썼더니 졸업비를 내라고 하고 뭐 학위장도 주고 뭐 앨범도 준다고 앨범값 내라 그래 몇십만 원 가져가더라고. 내고 언제가 졸업식이니까 오라고. 그래도 또 그때 참 없는 살림에 아내가 고생해서 학교 보내줬으니 졸업장식 가서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열흘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같이 하던 미랄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자폐 아동들이 졸업식 하는데 목사님 와서 졸업 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어린이 설교처럼 해줘야 아이들이 들으니까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가르쳤던 자폐 아동들이 거기서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 졸업식 날인 거예요. 겹친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전 2번 고민도 안 하고 아이들 졸업식 가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학위장 못 받았고 제 앨범도 못 받고 제 찍은 졸업사진도 몰라요. 예전에 물어보니까 어디 교무처 어디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사 가다 다 없어졌대요. 그것이 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졸업식이 무슨 졸업식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교육전도사가요 어린이들 하다가 조금 이제 2, 3년 지나면 청소년 시키다가 한 1, 2년 지나면 청년대학부 하다가 2, 3년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는 교구를 맡게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처럼 사역 잘한 거. 그러니까 다 어른 사역을 하려고 달려갈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구 맡으라 하실 때 목사님 저는 대학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좀 더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고 남아가지고 청년 사역하면서 논문을 교회 기독교육안에서 청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분의 2쯤 쓴 것 같아요. 많이 자료도 다 됐고 이제 마무리만 지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12월에 성탄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자폐아 엄마였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올 1년도 잘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교만했어요. 그러긴 했지. 저 파트타임 사역자였는데 그때 총회 근무하느라고 파트타임 사역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가서 토요일 주일 그 자폐 아동들을 20명씩 데리고 캠프를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에 못 나가게 문 지키는 거. 문 지키기가 다 졸면 저를 넘어서 나가 이 녀석들이.
그럼 이제 큰일 나니까 몇 번 나가가지고 아주 호되게 고생도 하고 위험한데도 이걸 해야 이 아이들이 사회에 섞여 사는 훈련도 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가족의 신앙을 챙길 수 있어요. 이 자폐 하나 때문에 동생이고 누나고 상관없이 온 식구들이 그냥 매달리니까 그에게 빠지면 거의 집에 90%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식사도 하고 소외됐던 자녀들 바라보고 건강한 아이들 부부간에 못다한 얘기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그 다음 달을 살 또 힘이 되고 그랬어요. 사역하면서 하고 신방 다 다니고 아이들. 저도 나름대로 했으니까 뭐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그냥 동의했어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닮은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장애를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이 되는 게 장애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죠. 맞으면 아프죠. 죽지요. 졸리죠. 춥죠. 이 장애예요. 하나님은 그런 얽매임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자폐 아이들이 자폐라는 이 중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자폐 부모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불신자 가정이고요. 이 카드를 준 분도 남편은 법관이고 아내는 의료인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뭐 그렇게 교만을 떨며 살진 않았지만 마음에 가득 찼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만큼 왔어. 그런데 태어난 큰아들이 자폐라. 이걸 고쳐보겠다고 엄마가 모든 것 다 그만두고 9년을 쫓아다녔는데 그 장애는 안 났거든요. 결국 받아들이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일날 애 봐주는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애 맡기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1년 만에 10명 넘게 전도하고 내가 만나보니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내가 공평하다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불공평하다느냐. 내 만나보니까 공평한데. 이 말에 10명이 넘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간증을 가진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이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오셔서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못 견디고 그래서 논문을 다 들어엎고서 기독교 교육에서 어떻게 교회가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독교 교육에서 나온 첫 논문이랍니다. 지도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오셨던 김희자 부총장님인데 홍 목사님 박사과정 들어와 그래요. 왜요? 저 못해요. 아이고 석사도 간신히 했어요. 그냥 체면차례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박사가 논문 주제가 안 나와서 기독교 교육은 못 주는데 이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깃발 꼽으면 인자야. 이건 그냥 과정만 마치면 그냥 논문 나오는 거야. 이거 해. 그래 보니까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논문이 있지만 장애인을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 과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논문 평가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마당이 비장애인만 있었는데 장애인까지 넓혀준 논문이라고 해주셨고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요새에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데 다 제게 1차 자료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이 베꼈거든요. 큰일 났네. 제가 고백합니다. 뭐 목회하면서 뭐 남의 논문을 베낀 건 아닌데 책이나 이런 데도 제가 무슨 장애인 교육을 뭘 알겠어요. 목사가 신학이나 알지. 그래서 잘 이렇게 갖다가 쓰고 뭐 후배들이 장애인 선교했던 친구들이 성경 안에서 장애인 찾아준 거 주위에 갖다 쓰고 그래서 쓴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교육 과정과 내용들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전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장애인 사역하는 걸 꿈꿉니다. 아이들을 장애인들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 하자고 그 대학원 다니고 논문 쓴 건데 그 아이들 졸업하는데 나 졸업식 간다고 거기 안 가겠어요? 저는 유치원 한 바퀴, 초등학생 한 바퀴, 중학교 한 바퀴, 고등학교 한 바퀴, 대학교 한 바퀴, 대학원 한 바퀴 거기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그 바퀴를 돈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예수 모르니까 그거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고약한 짓 하면 살았어요. 고약한 짓 하는 청소년들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잘해주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는데 제가 도는 게 목표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한 바퀴 돌면서 매일 출근하셨고 올해도 계속 출근했죠. 내년에도 출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돌아도 작년 살았고 올해 돌아서 올해 살고 내년 돌아도 내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는 것, 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바퀴 돌게 하신 이유지
돌고 소리 지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7바퀴를 도는 직장 생활을 여러분 지금 7바퀴를 계속 돌고 계시죠. 해야 이 돈 버는 일이 끝나갈 때 내가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시네. 난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고 지나간 인생에 공과도 있고 자랑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온전케 하시며 그 회개한 것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지금은 아직 그 바퀴가 다 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어려운 산이 무너지리라. 이 막힌 여리고가 무너지고 길이 열리리라.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중심에 계신 여호와의 귀를 바라봅시다. 이제 함께 묵상할까요?